주께로 나오라. 영원하신 주께 나오라. 내 죄까지 끌어안으시는 변함없으신 나의 주. 수치와 죄로 덮인 나의 삶, 노력을 해봐도 벗어지지 않네. 오늘도 은혜로 새날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우리 그 은혜에 감사드리며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함으로써 7월 13일 아침 첫 시간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새벽에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고린도전서 15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 우리 귀한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나나 그들이나 이같이 전파하며 너희도 이같이 믿었느니라. 아멘.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참으로 부족하고 연약한 저희들을 하나님께서는 변함없는 사랑으로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오늘 이 새벽에도 귀하고 복된 말씀과 기도의 자리로 저희들을 불러주심에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통하여 또한 저희들이 온 마음을 다해 드리는 저희들의 믿음의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위로하심과 회복의 은혜와 도우심을 경험하는 이 복된 새벽이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 내려 주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는 지금까지 은사에 대해서 며칠간을 통해서 함께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은사도 넘쳤고 참으로 하나님의 복도 넘쳤던 귀한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 교회 안에는 분쟁과 다툼과 시기가 있었습니다. 오늘 바울은 분쟁과 헛된 자랑에 빠져있던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복음에 집중할 것을 권하고 있습니다. 은사를 자랑하고 자신을 과시하는 일은 그때는 뭔가 좀 대단한 것 같고 뭔가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모든 것이 참으로 헛되다라는 것이죠. 그런 일들을 버리고 오직 우리는 복음에 주목해야 합니다. 고린도 교인들은 이미 바울에게서 복음을 들었습니다. 바울은 다시 한번 그들에게 복음을 되새겨 줍니다. 고린도 교회가 굳건하게 세워졌을 때는 그들이 복음을 견고하게 붙잡았을 때였습니다. 복음에서 눈을 돌리자 고린도 교회는 급속히 분쟁과 분열로 빠져들 수밖에 없었습니다. 당연하지요. 복음은 우리들에게 늘 하나님과 그리고 우리의 죄를 친히 담당하신 주님께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온전히 드리게 합니다. 그런데 복음에서 눈을 돌리자 이제 우리가 보이고 사람들이 보이고 다른 것들이 보이기 시작하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어떻습니까? 고린도 교회에 가장 먼저 보였던 것이 바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나는 바울파다, 나는 게바파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파다, 나는 아볼로파다. 이들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실상 복음으로 돌아가면 오직 예수님 한 분만 보여야 하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것이겠죠. 이처럼 복음에서 눈을 돌리게 되면 저와 여러분도 다른 것들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우리의 눈에는, 우리의 마음에는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만이 보여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우리도 고린도 교인 성도들처럼 분열과 분쟁이 아니라 다툼과 시기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주님만 보며 살아가는 복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오늘 말씀은 저와 여러분에게 너무나도 귀한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왜 복음 위에 굳게 서야 할까요? 앞서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복음 위에 서야만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내가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올 수 있었는지 그 답이 명확해지기에 우리는 깨달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두말할 필요 없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죠. 우리 2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2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여기서 사도 바울이 말한 내가 전한 그 말이라는 것은 바로 복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만약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복음을 헛되이 믿지 않았다라면 복음 때문에 너희들은 구원을 받을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구원을 얻는 길은 오직 복음밖에 없습니다. 아멘입니다. 구원은 다른 데에서 찾을 필요가 없습니다. 오직 복음에서만 가능하다라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할 때 나의 능력과 내가 무엇인가를 해야만 내가 구원을 받겠다라는 그 생각들이 사라지게 되고 오직 복음만을 붙드는 우리의 인생들로 변화되어 줄 수 있습니다. 이처럼 바울은 고린도 교회가 다른 그 무엇도 아닌 오직 복음만을 붙들기를 원했습니다. 만약 고린도 교회가 그렇게 하지 않으면 그들은 잘못된 신앙생활을 이어갈 것입니다. 이처럼 참된 신앙이라는 것은 복음의 견고한 기초 위에 세워지게 됩니다. 그리고 복음의 핵심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입니다. 이것이 바울이 다메섹에서 그리스도께 받은 복음이라는 것이죠.
예수님은 오늘 말씀처럼 성경대로, 즉 구약에서 예언한 대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셨다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부활 역시 성경대로 그렇게 된 것입니다. 복음은 어느 날 갑자기 급조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섭리로 이루어진 신비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역사 속에서 오랫동안 복음을 준비해 오셨습니다. 그리고 만물에 세세히 간섭하시어 때가 참에 이루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복음의 실체이신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 가운데 걸어 들어오셨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죄인들과 함께 길을 걷고 대화하셨으며 피곤해 주무시기도 하셨고 슬픔에 눈물을 흘리기도 하셨습니다. 그리고 버림받았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다시 부활하셔서 제자들 가운데 친히 찾아오셨습니다. 게바에게, 12제자에게, 그 후에 500여 형제들에게 부활하신 몸을 보여주셨습니다. 바울은 육신을 입으신 예수님을 뵙지 못했고 같이 걷지 못했으며 기적의 현장과 십자가의 죽음을 목격하지 못했습니다. 한마디로 그 역사의 현장에 있지 못했지요. 그래서 그는 복음을 이해하지 못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자신에게는 사도의 자격이 없다라고 고백했습니다. 어떻게 내가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했는데 사도의 자격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라고 그는 고백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바울은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자신에게도 나타나셨다라고 말합니다. 바로 다메섹 사건을 말합니다. 그때 그는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았다라고 말합니다. 이는 자신이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했기 때문이죠. 나 같은 죄인이 어떻게 하나님의 의뢰를 입을 수 있겠습니까? 나 같은 죄인이 어떻게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바로 그 마음이 사도 바울의 마음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사도 바울은 스데반이 죽을 때 옆에서 구경하며 겉옷을 지키고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한마디로 방관자였다라는 것이죠. 바울 역시 그것을 알지 못하진 않았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바울은 자신의 현재를 결정하는 것이 순전히 하나님의 은혜임을 알았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약한 자를 들어쓰시고 자격 없는 자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이 은혜의 다스림 속에서 우리는 매일매일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나는 부족하고 연약하고 죄인이지만 그럼에도 약한 자를 들어쓰시는 자격 없는 자를 들어쓰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에 힘입어서 오늘도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하여 하나님의 은혜의 다스림 속에서 살아가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까지 자신이 사역을 감당해 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 누구보다도 모든 사도보다도 더 많이 수고하고 애쓰고 많은 고난을 겪었음을 우리는 알고 있죠. 그러나 이 모든 일은 오직 자신과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기에 하나님께서 은혜로 붙들어 주셨기에 자신은 그 모든 일들을 감당할 수 있었다라는 귀한 믿음의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복음은 은혜입니다. 우리가 먼저 예수님을 찾아간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먼저 우리를 찾아오셨습니다. 그것만으로도 충분한 은혜가 되지 않겠습니까? 참으로 보잘것없고 연약하고 죄인 중에 개수였던 우리들에게 예수님께서 먼저 찾아오셔서 손을 내밀으셨다라는 것이죠.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매일의 삶 속에서 차고 넘쳐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 은혜의 감격이 차고 넘쳐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우리는 복음에 마음이 냉랭해지기 시작합니다. 그저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돌아가셨구나. 그래서 나는 이제 구원받았구나. 여기에서 끝나버리고 만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은 시작에 불과하다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먼저 우리를 찾아오셔서 그렇게 은혜로 우리를 붙들어 주셨다라면, 그렇게 예수님께서 시작하셨다라면 이제 우리는 그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이 땅에서부터 살아가야 하는 것이 바로 은혜를 누리고 살아가는 삶의 당연한 삶의 태도이겠지요. 아니, 당연한 삶의 모습일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복음은 은혜입니다. 복음은 갑자기 나타나서 죄인들에게 새 삶을 주고 죽음을 몰아내며 생명을 가져왔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복음의 핵심은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에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많은 사람들은 부활을 못 믿겠다라고 얘기합니다. 간혹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사람은 있으나 그래도 성경이 말하는 부활을 나는 도저히 내 머리로는 그리고 내 마음으로는 받아들일 수 없다라고 얘기하신 분들이 종종 있습니다. 특별히 교회 안에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하나님의 신비이기 때문이죠. 어떻게 우리가 죽었다 다시 살아나는 것을 우리의 머리로, 우리의 생각으로 온전히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어떤 분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나는 예수님의 부활을 본 적이 없다. 그러나 예수님의 부활을 봤다고 고백하고 믿고 살아간 사람들의 삶의 모습을 보니 비록 내 눈으로 보지 못하고 경험하지 못했지만 나는 예수님의 부활이 있음을 확신한다라고 말했습니다. 오늘 말씀에도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신 몸을 누구에게 보여주셨습니까? 게바에게, 12제자에게, 그 외에 500여 형제들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들의 삶이 어땠는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부활하신 이후에 게바의 베드로의 삶이 어땠는지, 부활을 믿고 고백하고 살아간 많은 믿음의 선진들의 삶이 어땠는지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역시 부활에 직접 참여하지 못했지만 그 부활의 잔치에 참여한 많은 믿음의 선진들의 삶을 보니 나는 비록 내 머리로는 이해할 수 없어도 부활을 확신하며 이 땅에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만약에 그러지 못하다라면 우리의 믿음은 헛것이 되고 말입니다. 아무리 십자가의 죽음에 부활이 없다면요, 그것은 능력이 없습니다. 그 당시에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십자가 처형은 어떤 처형이었습니까? 로마의 정치범을 처형하는 그런 수단에 불과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혼자의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까? 절대 그렇지 않죠. 왼쪽 오른쪽에 강도가 함께 있었음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그러나 오직 예수님만이 부활하셨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도 대단하지만 그 죽음에 부활이 없다라면 그 죽음은 그저 한 사람의 죽음에 불과할 뿐이라는 것이죠. 그러나 부활이 있기에 그 십자가의 죽음이 우리의 죄를 친히 담당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그리고 우리가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의 죄가 사해졌음을 우리는 믿음으로 고백하고 받아들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부활이 있다 없다 여기에 나의 시간과 에너지를 낭비하기보다 그 부활을 믿고 살아간 많은 믿음의 선진들의 삶을 한번 보시면 비록 내가 보지 못했을지라도 내가 부활을 믿고 살아가는 삶이 결코 헛되지 않는 삶임을 우리는 절실히 깨닫게 되게 됩니다. 이처럼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인 복음은 우리에게 왔습니다.
복음은 창세전에 이미 계획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창세전에라고 말하는 이 단어입니다. 복음은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의 마음이 바뀌어서 이제 안 되겠다, 이 방법을 써야겠다라고 해서 된 것이 아니라 창세전부터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오래전부터 시작된 복음은 날마다 우리 안에서 새롭게 역사하여 삶으로 드러난다는 것이죠. 이처럼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를 믿게 된 우리들도 세상 사람들과 분명히 구별된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집어삼킬 듯한 세상의 파도 앞에서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게 하지 말아야겠다.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게 하지 말아야겠다. 나 같은 사람도 정말 하나님께서 사랑해서 구원해 주셨는데 그것만으로도 충분하지 않는가? 바울은 바울처럼 우리의 은혜를 헛되지 하지 않기 위해 좀 더 수고하고 때로는 손해볼 것 같은 삶을 살아도 그 삶이 결코 손해보는 삶이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더 풍성하게 우리에게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지금 우리들의 삶이 때로는 참 피곤하고 지칠지라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늘 생각하며 날마다 구원의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참으로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그렇습니다. 복음은 은혜입니다. 참으로 보잘것없고 연약하고 죄인 중에 계신 저희들에게 우리 주님께서는 먼저 찾아오셔서 손을 내밀어 주셨고 우리 손을 붙잡아 주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구원의 길로 인도하여 주셨나이다. 오늘도 우리가 그 은혜 헛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은혜를 늘 생각하며 날마다 구원의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귀한 성도들의 삶이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특별히 이 새벽에 우리 백형제 집사님 위해서 기도하실 때 모였네. 함께 주를 찬양하며